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제가 김영재 목사님 청소년부 주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설교 제목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청소년부는 설교가 특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쟤도 아프고 다 아프다.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김영재 목사님, 담임 목사도 아프다. 그래요 목사님, 청소년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다 아파. 몸도 아프고 우리 영혼도 아프고. 웃지만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프고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전쟁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또 삶이 전쟁이고 또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나는 신이다. 보셨습니까?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 많습니다. 네. 우리 오수연도 봤대요. 네. 제이미스 정명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신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 가짜에게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가짜 자기 교주를 위해서 전도회. 왜? 성상납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짜에게 진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진짜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가짜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가요?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는데 가짜보다도 못해요. 가짜는 저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주를 섬기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신앙의 전쟁 가운데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네 번에 나눠서 오늘 세 번째,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헐고 찍어버리고 아버지의 숫소를 끌어다가 하나님 제단에 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가 미신과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아버지의 숫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따라서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영을 갖추었다. 그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 8장 10절에 가보니까 13만 5천 명. 또 7장에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죠? 13만 5천 명. 또 그들이 다가온 낙타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비하여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숫자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발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도 이제 그가 이끄는 모든 군대 하룻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진과 진이 마주하는 그런 싸움이었죠. 참 이들이 함께 싸워보겠다고 모인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끄는 이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무엇이라도 가지고 싸울 용기가 있는 자들은 함께 모이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생각보다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135,000명 대 32,000명, 4.2대 1입니다. 상대는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무기와 또 낙타와 식량들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을 지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과 모집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난감한 현실 앞에서 암담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135,000명의 그 진영을 바라볼 뿐이지 엄두조차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 내가 미디안의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3절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돌아가라. 너무 많다. 숫자가 13만 5,000명을 32,000명이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라. 또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농부들이고 목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숫자가 부족한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였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사실 이 10,000명으로 135,000명을 상대한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왜? 내가 돌아가면은 처자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처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아있는데 또 돌려보내. 아직도 많다. 그래서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엎드려 또 물을 끓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고 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물을 끓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고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을 300명, 수가 300명이었고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00대 135,000명 450대 1입니다. 450대 1 겨우 300명이 남았어요.
450대 1. 상상이 가십니까? 고대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육탄전이었죠. 차라리 항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무기로 어느 곳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적들은 메뚜기 떼처럼 여기저기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고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를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300명으로 이 13만 5천 명을 현실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 300명만 남겨두시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만 살기에 정신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22,000명을 돌려보내라. 아니, 없는 것보단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현실과 상황과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봐요. 사람들 의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 환경에 민감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배웠는데
알고는 있는데 진짜 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으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여전히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만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경계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과 동료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깨어있지 못한 자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쉽게 무너지고 물러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없는 자들은 쉽게 적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경계심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심이 없는 것은 근신하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행동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어서 경계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자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300명만 있어도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인생의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성산이 없다고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300명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300명만 있으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30명만 있어도 13만 3,500명을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 13만 5천 명, 아니 그 더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300명을 감당할 수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드온을 이 미디안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래서 미디안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 있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까? 우리 눈앞에 이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이 거대한 이 연합군 무리 앞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수의 소리가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맞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 경험,
또 흐름, 분위기, 통계, 전통 이런 것을 앞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소리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고 쭈그러들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쓰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정말 말만 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전쟁 한복판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려보내라인데,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할까? 돌려보내라 할까?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가 너무 많다. 인생에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부족해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고 실력 없고 경험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불가능한 그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병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믿었던 세상의 방법들을 철저하게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돌려보내면 돌려보낼수록, 나의 것을 많이 돌려보내면 돌려보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돈, 여러분의 가진 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의 실력, 이런 것들로 인생을 꾸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강한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 인생 가운데 싸우시고 일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불신앙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서 불신앙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나의 수많은 것을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